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13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았죠. 첫 번째로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평생 짊어질 짐은, 평생 짊어질 부채는 사랑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대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빨리 깨어나라. 깨어나서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셨나요? 네. 아멘. 네.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았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 공동체이고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했던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실천으로 행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충만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의 관계들이 더 화목하고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이 두 수레바퀴가 문제없이 굴러가면 정말 소문나는 교회,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지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4장 안에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들 간의 의견의 대립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적 분열이 생겼음을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짧게 하셨거나 또 길게 하셨거나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그 갈등과 분열이 심해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지기까지 하죠. 그런 아픔을 저도 보았고 겪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교회가 날마다 충만해야 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크냐? 누구 은사가 더 세냐? 그리고 너는 어느 지도자 밑에서 배웠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보니까 그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좀 다른 문제인데 신학적인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두 부류가 서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보면요. 내부로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유오디게아와 순두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서로 좀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게 충분히 짐작이 되죠. 여기 비판하다는 것은 다투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다투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왜 이런 분열이 생겼을까? 갈등이 생겼을까를 보면 그 로마 교회에 온 구성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회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이 있었고, 하나는 전혀 예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온 이방신을 섬겨온 이방인 신자가 있었습니다. 크게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배경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동안 쭉 섬겨왔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전혀 그런 배경이 없었던 성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죠. 구약의 율법을 잘 배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지키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은 먹어야 될 음식, 이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다. 먹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거는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소나 양은 가능했습니다. 새의 종류도 먹어야 될 새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새가 있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낮 12시 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 같은 것이 네 귀퉁이에 매달려서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침 이때가 12시 되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내려온 환상을 보니까 담긴 새나 동물들을 보니까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니까 이 동물들, 이 새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아닙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또 다른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네가 먹어야지 왜 먹지 않으려고 그러냐.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금한 동물인데 먹어서는 안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가. 요즘에 할랄 음식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할랄? 무슬림들이 꼭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셔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음식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먹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생활하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온 그들도 이러한 몸이 이런 음식과 관련된 생활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먹어야 될 음식,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아주 분명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먹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마음껏 먹습니다. 유대인처럼 정하고 부정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누구처럼 고기는 먹어도 안 되고 채소만 먹어도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배고프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뭐든지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류가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향하여서 야, 저 유대인 신자들 믿음이 좋다 하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건한 신앙은 저렇게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지 않는데, 가려 먹어야 되는데, 저거는 너무나 불손한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갈등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온다면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생각이 다른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소수지만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정말 이 자리가 꽉 차고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면 그때마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신앙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면 서로가 갈등하게 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가려야 될지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냐 비본질적인 문제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본질적인 문제냐 비본질적인 문제냐. 저도 오랜 시간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고 또 사역자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형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문제점들과 갈등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벌어지는 이런 갈등과 다툼들이 거의 대부분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즉 부수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의 발단은 먹는 거였습니다. 이걸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채소만 먹어도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두 그룹이 나눈 겁니다. 어떤 성도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했지만 또 그것을 먹는 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전혀 꺼리낌이 없었지만 어떤 성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고기를 먹느냐, 채소만 먹느냐, 이 문제가 이 교회 안에 민감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거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나 우리는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라면 단호해야죠. 우리 주안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의 영통구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교단에 소속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교단은 다른 많은 교단에 비해서 교세가 약합니다. 교세가 약하다는 교회 수가 별로 안 됩니다. 한 1000개, 100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3000개, 4000개, 어느 교단은 뭐 5000개 이상 되는 교단에 비해서는 작은 수의 교단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교단을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이단 사이비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앞장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모호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이상하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하다 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바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바른 신학 위에 서 있는가? 이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이 우리 교단을 주목합니다. 저 합신교단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단이 예의주시해야 될 교단이다.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같이 동의를 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진리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분명해야 됩니다. 확고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도 안 되고 회색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문제를 보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는 거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의 문제를 다니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게 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먹는 자는 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2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제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 관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문제를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차적으로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 비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믿음의 강도에 따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로마 교회, 또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사실은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안고 가야 될 숙제와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있다 하지만 이 안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을 한눈에 딱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하시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경솔한 사람인지 속이 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사람을 겪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사건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마음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좀 경솔하시구나. 이분은 정말 진지하시고 이분은 속이 깊은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한눈에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딱 겪어봤을 때, 이 믿음이 약한 분이시구나. 아니면 믿음이 강하구나. 이분은 정말 실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아직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의 도리를 깨닫긴 했지만 아직 얕은 신자도 있고,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런 믿음의 생활이지만 믿음이 강한 신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이 읽었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비판하지 말라.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자신의 나름 생각을 가지고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강한 자라고 약한 자를 저는 저것밖에 안 돼. 수준이 저러니까 그러지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향하여서 자기의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험들이 저도 있습니다. 저렇게 약하니까 저러시지 라고 그런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업신여겼던 마음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먹는 문제에 아주 유사한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그 우상에 드렸다 해서 우리가 먹는 것 별로 우리의 믿음하고 신앙과 상관이 없다 하고 먹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그것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아직 믿음이 약한 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나는 상관없어 하고 그 음식을 마음껏 먹었는데, 그것을 먹는 것을 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자유스럽게 먹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 1절 초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적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을 세우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8장 맨 마지막에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는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내 형제가 시험 들거나 실족한다면 나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 형제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게 두 영역입니다. 하나는 본질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이냐 아니냐, 그 싸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본질과의 씨름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본질과의 싸움은 분명합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분명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비본질과의 씨름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 그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해갈 때 마음에 오는 상처들, 아픔들, 만약에 비본질을 본질처럼 다루면 분명하게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하거든요.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을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판과 정죄와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결국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지만 평생의 원수로 지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즉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보면서 비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의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주일에 부산항에서, 그때는 비행기가 귀할 때라 배를 타고 외국에 나갔는데 이제 주일에 떠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외국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선교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한 목사님이 그분을 환송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그 배에 가서 환송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이곳에 사역하시고 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선교사님 같이 가서 환송 예배 드리는 게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그랬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주일날. 그것도 그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셨습니다. 택시를 탔다는 것은 돈을 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실 수 있지.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택시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운전을 해서 손수 오신 분도 계시고, 오실 때 또 기름을 넣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에 오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에는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즉 이게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그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그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내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비본질적인 문제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한번 귀한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수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굴레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당장하게 멈춰야 되고 중단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 가르침처럼 그 연약한 자를 오히려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남의 하인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내 하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남의 하인은 그 주인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보기에 성이 안 찰지라도
그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주인은 그분이 주인이 삼으신 오직 예수님만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형제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1절에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왜냐? 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누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너도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가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금쪽 같은 자녀들. 요즘에 금쪽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죠? 금쪽 상담소. 금쪽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금의 한쪽이라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자기 자녀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조금만 다쳐도 내가 다친 이상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고, 상처받았지 않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는지 없는지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졸이는 분이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금쪽 같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얕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강화해서 성장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서로의 마음이 안 맞다고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쪽 같은 그 자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금쪽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강함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에 강한 사람을 따라잡아야겠구나,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야겠구나, 겸손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어린 자를 보면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해주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길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는 일하면 약한 믿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금쪽 같은 자녀라면 남도 하나님의 금쪽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데요, 그러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래요. 우리 서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특별히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